지난달 25일이죠. 9월 25일 코미디계의 대부라고 불리시는 전유성 씨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 참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유성 씨를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전도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이성미 집사님도 38년 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했고, 또 조혜련 씨, 박미선 씨, 김지선 씨, 이런 분들이, 이 수많은 코미디계의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면서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썼다고 그래요. 또한 이 전유성 씨의 동생을 비롯한 가족들도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유성 씨는 평생 동안 아주 완강하게 복음을 거절하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병으로 인한 삶의 그 마지막 순간에 드디어 예수님을 받아들이셨답니다. 이 병상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고, 민수기까지 읽으시다가 돌아가셨대요. 이 조혜련 집사님한테 성경을 더 읽고 싶지만 내가 기운이 없어서 읽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또 이 병문안 온 후배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겠니? 이렇게 하실 정도였고, 자신의 딸을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딸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유언을 남기셨대요. 그리고 조혜련 씨가 쥐어드린 그 십자가를 손에 꼭 쥐고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 전유성 씨는 또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지 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거 참 쉽고도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평생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전유성 씨처럼 평생 안 생기던 그 믿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참 쉽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한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16에서 17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또 말씀하시네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잔치할 그날 그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초대하였던 그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 때 이 유대인들의 이 초대 문화는요, 2번 초대하는 거예요. 먼저 며칠 날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잔칫날이 되면 이제 종을 보내서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초대장을 보냈을 때에 잔치에 오지 않겠다고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잔치에 참여해야 돼요. 하지만 이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제 와서 다 초대를 거절합니다. 각자 이유를 대면서 말이죠. 만약에 잔치를 거절할 거였으면 첫 번째 초대장이 왔을 때 했어야죠. 이렇게 2번째 종을 보내었을 때 거절하는 것은 이 초대한 사람에게는요, 엄청난 결례를 범하는 거예요. 이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역시나 집주인이 아주 분노합니다. 14장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초대했던 사람들이 다 오지 않겠다라고 하였지만 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를 취소하지 않았어요. 종에게 나가서 이 성 안의 거리와 골목들을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시각장애인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22, 23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종이 주인의 말대로 했는데도 아직도 자리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번에는 종에게 성 밖으로 나가서
성 밖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리를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가 비유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속에 담긴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잔치를 여는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이 잔치는 뭘까요? 우리 예수 목사님 대단하세요. 역시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천국 잔치예요. 그러면 종은 누구죠? 예수님. 100점이에요 오늘 권사님. 그러면 잔치 초대받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90점이에요. 갑자기 줄었어요.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천국 잔치에 초대받았어요. 구원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천국 잔치로 초대하셨을 때는 거부했어요. 그러면 주인이 종에게 강권해가지고 잔치에 데려오라고 했던 그 성 안과 또 성 밖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성 안의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성 밖의 사람들은 이방인들, 즉 우리들이죠. 이 비유의 마지막에서 집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초대된 그 구원의 잔치, 그 천국 잔치를 예수님을 거부한 그 유대인들은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구원의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인데 정작 그 구원의 때가 왔을 때는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어요. 이미 오래전에 그 잔치에 초대받았던 그들인데 잔치의 때가 되었을 때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에 우리들을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아멘? 구원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국에서 엄청난 잔치가 열리겠죠?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를 맛볼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천국 잔치는 꼭 그때가 되어야만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에 오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이 삶 동안에도 우리는 천국 잔치의 그 즐거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행복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또 이 예배를 통해서는 이 예배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벅찬 감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는 우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래에 누리게 될 천국의 기쁨을 완전하게는 아닐지라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천국의 기쁨은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 잔치를 누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초대에 우리가 응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핑계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여러분은 그 기쁨의 잔치를 거절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를 거절하는 이유, 핑계들이 대체 뭐였죠? 첫 번째 핑계는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8절 읽어볼까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자기가 밭을 새로 사서 그 밭을 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밭을 살피러 나갑니다. 그 핑계로 잔치를 거절해요. 사업 때문에 바쁘고 장사 때문에 바빠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씀 본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배도 인터넷 예배로 그냥 자기 편한 시간에 집에서 트레이닝복 바람에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과연 하나님 없이도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자신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사람의 핑계는 이겁니다. 19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가라 하고, 소를 새로 샀기 때문에 그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 소를 샀어요. 우리 인간은 새로운 걸 참 좋아합니다. 새로 차를 사서, 내가 새로 오토바이를 사서 주일에 놀러 가야 돼요. 시승식. 나에게 새로운 취미가 생겨서 기도와 말씀이 뒷전으로 밀립니다. 새로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에 주일에 그 친구를 만나 놀러 가야 돼요. 세 번째 사람 핑계는 뭡니까? 20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자기 부인하고 시간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되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에 하려 할 시간이 없다고들 해요. 일단 내 삶과 내 인생을 좀 돌아보고 나서 그 후에 신앙은 챙기겠다고들 합니다. 구원은 받고 싶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받고 싶었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메시아를 원하지만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의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지만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각자의 핑계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또 예배를 대충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비유에서 자기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집주인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예사로 들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를 거절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에 부어주실 그 은혜, 그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 놓치는 거예요. 맛보지 못하리라.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저는 사실 전혀 개척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직 제가 전도사이던 시절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개척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자꾸 개척으로 점점 몰아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척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20일 동안 서울 청계산에 기도원이 있거든요. 산기도. 제가 20일 동안 청계산에서 산기도를 할 테니 그 20일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20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저에게 응답을 주세요. 참 당돌한 요청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정말로 20일 동안 매일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누군가의 전화를 통해서, 어떨 때는 TV에 나오는 어떤 장면이나 말을 통해서, 어떨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20일 동안 매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한 번은 산 위에서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요. 갑자기 마음에 지금 저 밑에 기도원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 그 예배에서 전해지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거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바위 투성이고 험한 산길을 막 뛰어 내려가다시피 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원으로 막 뛰어 들어갔어요. 은퇴하신 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7절.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러분, 그 순간에 가슴속에 엄청난 감동이 밀려왔어요.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그날 그 순간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베푸는 그날의 은혜가 있다고요. 그걸 놓치는 거는 여러분의 손해예요. 엄청난 손해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지 그냥 솔직하게 우리 이예순 권사님 어머니께 혼나지 않으려고 다녔을 뿐이었어요. 30대 후반까지 그렇게 몸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그 3박 4일의 집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생생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예배는 그 전주의 예배와는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 우리 동생인 정준원 집사님이 잘 알지만 저는요 성가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설교 시간에 매주 잤습니다. 제 정수리를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당시 때 거의 매주. 그런데 그 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듯 했어요. 너무 재밌고 감동적이에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귀한 말씀의 은혜들을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구나. 그동안 내가 놓친 말씀들이 얼마나 아까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로 스스로 합리화시킨 그런 여러 이유들로 그 천국 잔치들에서 빠진다면 그 시간 그곳에서 바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와 기쁨들을 여러분 놓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날 내가 미루어버린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펴지 않은 말씀을 통해서 그날 내가 집중하지 않고 대충 얼렁뚱땅 드려버린 그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을지 어떤 엄청난 은혜를 주셨을지 대체 나는 그동안 뭘 우선하고 뭘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일까요? 김동호 목사님의 책인 안녕하세요 목사님이란 책에 보면 목사님의 그 막내 아들이 2살 때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어요. 이제 두 돌이 막 지나니까 제일 먼저 배운 말이 엄마 그리고 아빠였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배운 말이 100원이었답니다. 100원. 형들이 이제 아빠한테 100원 하고선 100원을 얻을 때 자기도 그냥 옆에서 어부지로 100원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형들하고 함께 가게에 가서 막 이거저거 사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100원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출근을 하시는데 그날도 이 막내 아들이 아빠 100원 하더랍니다. 근데 목사님 마침 100원짜리가 없으셨대요. 그래서 500원짜리를 주셨답니다. 이놈 수지 맞았네 그러면서. 근데 아들은 처음 보는 그 500원짜리를 손바닥에 올려놓고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냅다 던져버리고는 또 아빠한테 100원 하면서 펄쩍펄쩍 뛰더랍니다. 아무리 500원이 더 크다고 더 많은 돈이라고 말해줘도 아들은 막무가내래요. 100원!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0원의 가치를 모르면 100원의 욕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500원의 가치를 아는 순간 100원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500원의 가치를 아는 아이는 100원 때문에 500원을 버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베푸는 잔치의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그까짓 밭 때문에, 그까짓 소 때문에 잔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가정 때문에 잔치를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들도 데리고 가려고 할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 귀한 깨달음, 예배를 통해 얻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임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여러분 이것들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핑계들로 이 은혜의 자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초대한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하였음에도 이 잔치를 취소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잔치를 그대로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든 안 나가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만 손해예요.
잠언 24장 33절에서 34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것은 영적인 것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말씀, 예배와 교회 생활에 게을러지면 우리의 영의 상태도 빈궁해지고 곤핍해집니다.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내가 그러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미뤄둔다지만 그럴수록 우리 마음은 더욱더 공허해지고 우리 인생은 더욱더 피폐해질 뿐이에요. 중국의 한 초등학생이 어느 날 응급하게 병원에 실려간 사연이 홍콩의 신문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신문에 소개됐대요. 이 초등학생은 호흡곤란이 오고 막 손가락이 갈기처럼 굳고 어지럼증과 두통이 막 급하게 동반돼서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런 증상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참 황당합니다. 아이는 여름방학이 끝나가니까 여름방학 숙제를 하루 종일 몰아서 했대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도 부모가 이제 그 숙제 때문에 아이를 막 압박하고 잔소리를 했더니 극대로 스트레스를 받은 아이에게 이렇게 호흡이 빨라지고 또 손가락이 굵으면서 어지럼증과 두통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저도 숙제 몰아서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일기 몰아쓰면서 날씨가 생각이 안 나서. 여러분, 신앙도 초치기 신앙하면 안 돼요. 급할 때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신앙, 이런 초치기 신앙으로는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로소득, 노동이 없이 얻는 소득을 말하잖아요. 신앙에는 불로소득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로 얻은 것이지만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는 그 천국의 기쁨은 불로소득이 없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얻는 거예요.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이 잔치의 맛을 보는 거예요. 각자들 핑계를 댔습니다. 나는 밭을 사서 살펴보아야 돼서 못 갑니다. 밭은 사기 전에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소를 새로 사서 시험해봐야 돼서 못 갑니다. 소도 사기 전에 시험해봐야죠. 이미 산 다음에 시험해본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갑니다. 오늘 하루 잔치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결혼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각자 그럴듯하게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그야말로 핑계일 뿐이고 합당한 이유들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들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잔치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각자가 합당하다고 스스로 합리화한 그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는 이유들,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꺼내 드는 이유들, 정말 그 이유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인 거 아닙니까? 기도보다 노는 것이 좋고 말씀보다 TV가 좋고 예배보다 자는 것이 좋은 그것이 진짜 이유 아닐까요? 기도와 말씀에 더 열심히고 싶지 않은 마음, 그냥 내 교회 생활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싶은 마음, 더 빠져들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이 진짜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는 여러분의 인생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에서 마음껏 영의 양식을 먹고 마셔야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가 언젠가 포도하고 사과를 먹는데요. 포도를 먼저 먹고 사과를 먹었더니 사과가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단 포도를 먹고 나니까 사과가 달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세상의 단맛만 즐기고 살다 보면 신앙생활은 쓰기만 합니다. 교회 생활이 맛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강렬한 은혜를 맛보고 나면 오히려 세상에 즐거운 맛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도 있죠? 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더 갈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은혜 중독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간절히 원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은 거뜬히 이겨내고 마귀의 공격도 가뿐하게 막아내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천국의 잔치를 즐깁시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립시다. 그 기쁨은요,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성도 간의 건전한 교제를 통해서 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샘솟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